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 세계 만민을 춤추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방심하고도 큰다. 나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2절 찬양합니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그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고도 된다. 나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우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네. 어느 밤 지나고도 큰다. 나를 믿고 알아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4절 찬양합니다. 외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도 뜬다. 나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어둠 밤!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도 큰다. 나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나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끝내 오겠네. 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서겁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심장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한 번 더 선포하는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던 찬양은 이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은 한번 꼭 하고 싶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에베소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나눴었는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는 다시 주일이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전에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성전이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마음이 한 군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주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 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주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듯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만 삶에 바빠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으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가족 찬양제를 통해 우리 각 마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함께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전도 축제 러브투게더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세운 전도의 계획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시고 전도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또 지난주에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까지 평안케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 성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죄인들이 치러야 할 값을 대신하여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이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의로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확신 속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따스한 햇살과 따뜻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따뜻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고민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거고요. 아무리 어른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사는 삶의 일상들 속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 속에 괴로워하는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설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많은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러면 문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하고 달라서 너무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가지는 괴로움과 문제들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실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지요? 아니면 충돌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로 향하여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로우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17절의 전체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이유,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있는 것만 같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는 전혀 그런 하나님으로 누려지지만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도대체 오늘 145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17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45편 전체를 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5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145편은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 찬양하라고 지음 받았는데 언제 찬양하라고요?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오늘 145편은 그러므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부터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간과 자리는 어떤 곳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리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 찬양팀 한 주간 찬양하는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많이 찬양해요? 연습하는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를 통해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뭐와 이어지냐?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은혜가 연결된 적이 있던가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버뜩 생각나는 것은 따뜻함입니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입니까? 나와 다른, 나를 짓누르는 어떠한 막강한 권력입니까? 놀랍게도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날마다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지으심, 곧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이 찬양은 누구에게만 한다? 하나님에게만 한다. 찬송은 백뮤직이 아니에요. 마음이 울적할 때 듣는 명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목소리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 찬양.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는 사실 무엇으로 나뉠 수 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한다. 근데 내가 왜 찬양해야 돼? 라고 만약에 그 생각이 든다면 찬양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8절에서 13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우리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찬양은 무엇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더라. 찬양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당연히 즐거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세상의 공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통치, 그것이 은혜가 되는,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무엇으로 통한다? 은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이 찬양을 하는 성도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거합니다. 누가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처럼 노래하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 아마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걸요. 아니면 유명한 가수가 와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 얘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참, 내가 연예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것만 같은 청소년 때의 시절을 사는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할까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사역자로, 내가 연예인이었다면 이 아이들이 즐거워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면 이 자리가 가득 찰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은 오겠죠. 연예인도 가끔 보니까 그게 볼만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아빠를 필요로 할 뿐이에요. 어떻게? 아빠가 연예인이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사인 받아오기는 좋겠지. 필요한 도구는 되어줄지 몰라도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찬양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45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유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신데 그것이 나에게 압박이 되거나 세상의 권력과 같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시편 145편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로운가를 설명하는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성품, 곧 그의 의로우심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판단, 모든 섭리, 모든 인도하심은 절대 잘못이 없고 공정하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오늘 인정하고 시작하는 자의 예배와,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한번,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실패하고 돌아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따분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선포되어지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의롭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작되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만날 때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때때로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어진 삶과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는 거지? 왜 악인이 형통한 거지?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거지라는 질문이 생길 때, 이럴 때마다 먼저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나 안 하시나 보고 내가 판단하겠어가 아니라, 그건 피조물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이 영역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신의 자리에 있는 자라면 판단해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할 때, 불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감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자,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좀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의의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 나는 초과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만약에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여기가 의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나는 이만치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만치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해야 되죠? 의에 조금 못 미친 사람?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언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맞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여기 고3이 있을 텐데요. 우리 고3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해. 꿈은 꿀 수 있잖아, 그죠? 안 뽑아줘서 문제지 뭐, 내가 꿈꾸는 건 내 자유니까. 에? 건유가 이제 서울대를 딱 준비한단 말이죠. 왜 웃어? 자, 건유가 서울대를 딱 준비를 해요. 시험을 본 거예요. 예비 2번. 어때? 만족스럽죠. 이건 내 평생의 자랑거리야. 내가 서울대 예비 2번이었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거의 서울대생?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예비 2번이야. 여러분, 서울대 예비 2번은 무슨 뜻이에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가야 예비 2번이 들어가는데 나갈 애가 없잖아요. 제일 좋은 학교인데 누가 나가겠어요? 예비 2번은 떨어졌다. 그래도 난 예비 2번이야. 그리고 내가 학생증 만들어가지고 학교 들어가. 그럼 그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나가 그래요. 불합리해. 나는 거의 서울대생인데 뭐 이러면 살아요? 거의 그리스도인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니까 나는 조금 의로운, 조금 못 미치는 의로운 사람이라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의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의에 미칠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의가 내게 전가되게 하셔서 이제 나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완전한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라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로 그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셨으니 더 이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나 불편이 아니라 특권이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의로움 가진 자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바로 교회가, 성도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믿는 우리도 불의하다 말하며 원망하는 존재로 서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의로운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공정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는 이 고백이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내게 임하였음을, 내게 주어졌음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자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가능한 자 되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로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되었으니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러브투게더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작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며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유, 나를 통해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영상 보고 이후에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온세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그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높은 의의 기준이 우리의 것이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속에 불의한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알게 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작정했고 혹시 작정하지 못하였어도 영혼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 그 특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작정합니다.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삶에 화려함이 있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이 세상 속에 불의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참된 의로우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는 자 된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예배드립니다. 내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님을,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한 영혼 주께서 기다리심을 믿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여정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정한 영혼 주께서 기억하사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날들이 곧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의로우심을 입은 자 되었으니 삶 가운데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이 기적과 같은 사실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입은 자로 살아감이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불의한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여 저들도 구원의 은혜에 그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감동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주어졌음을,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